주로 어떤 놀이를 하고 살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사람이 어렸을 때 즐겨 했던 일을 커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른이 되어 보니 그 어린아이의 놀이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게 내게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건강을 해치든 말든 자기 입에만 맞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먹는 것 관리 잘못하면 소화 비만, 또 소화 당뇨까지 걸립니다. 적어도 7, 80년을 살아야 될 몸인데 어려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아동과 청소년들, 특별히 채소, 과일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LA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2002년부터 탄산음료 못 먹게 결의해버렸습니다. 애들이 통제가 안 되면 패스트푸드 살찌는 거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나서서 어린아이 건강관리 해주지 않으면 애들 건강 심각합니다.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이 깊은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철없으면 다행인데 가정을 가지고서도 철이 없으면 그건 진짜 가정을 망가뜨리는 민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철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히말라야 16개 봉을 정복했던 엄홍길 씨 스토리가 방송돼서 잠깐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네팔에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디다 뭐 하고 있는 건지. 엄홍길 그 홍익재단 휴먼재단이라는 데서 16개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지금 11교 학교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16개 봉우리를 정복하는 기념을 해서 아마 16개 학교를 세우기로 한 것 같아요. 자신이 세운 학교를 방문해서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또 격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인터뷰 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상을 정복한 후 내려오니 비로소 산 아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16개 봉우리, 히말라야 봉우리 정상 정복한 거 그거하고 오지에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길러준 거,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보다도 학교에 세운 게
이게 더 내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엄원길 씨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히말라야 16개 봉을 정복한 산악인, 불멸의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아마 히말라야 등반 역사의 길이 남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이름을 남길 뿐이에요. 자기 생애의 이대한 꿈을 성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더 위대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교육받지 못한 불쌍한 어린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배우지 못한 우주에 있는 어린아이들 위해 학교를 세운 거 얼마나 더 사람들이 감동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날리는 삶보다 베푸는 삶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공보다 베푸는 삶이 더 위대한 겁니다. 16개공을 정복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학교를 앞으로 16개 세운다. 어린아이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그 인생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골프, 등산,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들 네팔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고 가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다 끌고 갈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우리가 네팔에 교회 3개 세웠는데 헌당식을 해야 돼요. 내년 2월 달쯤 갈 거예요. 지금 네팔 목사님이 아신대에서 박사학위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아마 한 학기 더 하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철없는 성도가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과 헌신보다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직분이 높아가도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11절에서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한 걸까요? 이거 지금 신앙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하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 많이 받았냐?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있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냐? 너희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 같지? 너 혼자 하늘의 은혜는 다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뿌듯해 하겠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는데도 신앙의 체험이나 자랑하고 은사나 자랑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이 뭐냐? 신앙의 체험과 은사예요. 장성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주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좀 깨달으는 거예요. 더 성숙한 신앙에 머무는 길이 뭔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합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대견하고 혼자 자랑하고 있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도 많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영적으로 통했는지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딱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린 기도는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주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네요. 오래 참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가 결심을 해야죠. 하나님 오래 참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베푸겠습니다. 맨날 하나님께 해달라면 우리는 뭐 할 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어른이 됐으면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받은 체험이나 은사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일을 어른이 되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더 성숙하고 복된 신앙입니까? 신앙의 체험, 신앙의 능력, 신앙의 은사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 더 성숙한 신앙이다. 복된 삶이다. 여러분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냈죠.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지 예수님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제자들이 흥이 났겠어요. 영적인 능력을 체험했으니 야 우리도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 능력을 행하고 뭘 드러낸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뭔지 아니? 죄로 죽은 너희들이 아버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이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좀 일하고 섬기고 뭐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보다 더 생명 받은 게 천국에 들어간 게 더 귀한 은총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으면 앞으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자랑할 거리지 내가 뭐 조금 한다고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아주 귀중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이렇게 무슨 일을 행하고 은사 받고 체험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복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훨씬 위대한 삶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한 여자가 생명 살리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너무 멋지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런 예수님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 여자일까? 여러분, 예수님 같은 아들은 고사하고 우리 집안에 모세 같은 사람 하나
요셉 같은 아들 하나, 다윗 같은 사람 하나 태어나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예수님을 보고 부러워하는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추측해 보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저런 예수님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감이 좀 잡히죠? 1번 애가 잘 자라고 있을 때, 2번 애가 속을 어마어마하게 썩이고 있을 때. 이 엄마는 어떤 엄마 같아요? 자기 애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개망랑같이 사는 걸 보고 예수님 쳐다보니까 저런 예수님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이 내 애새끼 때문에 속을 이렇게 썩이고 있는데. 그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탄식 아닌 찬사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낳아서 젖을 먹고 키우는 그 엄마 얼마나 행복한 여자일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낳고 키운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 수준이 높아요. 나를 낳아서 키운 마리아 물론 복되죠. 그렇지만 더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총을 사는 거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진짜 복된 줄 아느냐? 나를 잉태해서 키운 여자도 복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왔다 갑니다. 한 세상 살다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왔다 간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복되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시더라.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한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데, 세상 떠나갈 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곳,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대화해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얘기하길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멘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아버지가 예비하신 집.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온갖 것 누리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이 확실하게 말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교 다 해줬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병에 걸렸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명품을 걸치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병들고 가난하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바라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지옥 같은 음부, 불 속에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설교 다 해준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해준 줄 아세요?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죽어봤어? 이렇게. 죽어봤냐고. 당신 지옥 봤어? 천국 가봤어? 그런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해 준 거예요. 내가 나이 든 어른들에게 그래서 동네 가면 경로당에서 노인정에 모여서 그래서 이 천국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집사님이 제가 했더니요 나보러 하는 말이 너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노인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천국 알고 있잖아요. 전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비록 땅에서는 험하게 살았으나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계시록 14장 13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저희를 따릅니다. 인생 사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수고라고 말합니다. 인생 사는 게 수고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544장 우리가 불렀는데 거기 가사가 어떻습니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간 후에. 그렇죠. 이 인생살이가 눈물 골짜기를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탈북자 교회를 지금 돕고 있는데 탈북자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할 때 제가 마음에 꽂히는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북한 사람은 지옥 같은 데서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에 가슴에 꽂혔어요. 지옥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인생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쉴 수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큰 은총이에요. 이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런데 거기만 끝난 게 아니고 행한 일이 저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일들, 아버지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행한 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죠. 성경은 안 그래요.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상급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세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써야 돼요.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놨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 다시는 질병이 없는 거, 다시는 고통과 걱정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고 힘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오직하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 사기꾼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죽음 이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주님이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 해외에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할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탈북자 쉼터도 마련할 기회를 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다 여러분 다 상받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거리 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해외 건축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탈북자 여성들, 고아들 돌아볼 수 있는 쉼터 준비해라. 얼마 안 들어가요. 쉼터 마련해서 거기서 같이 오갈 데 없는 여자들 돌보게 하고 그 고아들도 한국말도 가르치고. 저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탈북 여성들이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이 쉬는 쉼터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쉼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듣는 쉼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얼굴보다 늙어서 주름이 가득할 때 더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늙으면 꽃다운 청춘보다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움의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미인도 세월을 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년에 오드리 헵번은 세계 어린이들을 돌보는 유니세프 라는 단체의 친선 대사가 되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프리카 아이를 품에 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기자가 찍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에는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다 세월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기자가 썼는지 누가 정말 감동적인 글을 하나 남겼어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노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노마 휴일이란 영화 있잖아요. 그 여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예뻐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노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노년의 아프리카에 봉사 활동했던 모습이 영화 속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게 뭡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난 외모입니까? 속 사람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름진 얼굴이 어떻게 청춘의 얼굴보다 예쁘겠습니까? 그러나 굶주림이 허덕이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품어주는 주름진 얼굴은 꽃다운 청춘 때보다 더 감동을 주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노마의 휴일이라는 그 불멸의 영화의 주인공 오드리 헵번 똑같은 사람이고,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 굶주린 애들 품에 안고 돌아가는 사람도 오드리 헵번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더 멋집니까? 어떤 인생이 더 감동을 줍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노마의 휴일, 영화 속이 아니었고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또 교회 3개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지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카톡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드리 헵번처럼 미모가 되시는 분들 아프리카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거기 가서 거룩한 감동의 한 커튼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갔다 왔지만 여러분을 모시고 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는데 24시간 비행기 타야 되고 오는데 24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일할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지금 중국에도 쉼터 이제 마련하면 거기 3인 1조로 가서 고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청소하고 식사 해주고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행 잘 다닌 사람들 좋은 시절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끌고 갈 거예요. 3인 1조로. 동해안, 일본, 미국 어디 뻔질나게 그만 돌아다니고 충분합니다. 이제 비행기값 안 비싸요. 22만 원. 숙박, 수식 다 제공. 그래서 미리 광고드립니다. 우리 마을에 비수기 있죠? 여러분 아시죠? 비수기가 언젠지. 3, 4, 5 비수기입니다. 9, 10, 11 비수기예요. 놀면 뭐합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미리 말하기 전에 3인 1조로 딱 적어서 목사님 우리 조는 누구누구 갑니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찝어서 엮어서 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감동적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된 인생의 결론을 13절에서 내립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8절 13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어떤 은사든지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과 소망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갔으면 이제 믿음 끝났어요. 천국의 소망도 이제 완성됐습니다.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 끝났어요.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랑은 영원하고 천국에서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보다 베푸는 사람이 위대하고 더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 은사나 체험을 자랑하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모르고 부러울 것이 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엄홍길 씨나 오드리 헵번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고 돌아보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인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고 사는 믿음이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기만 추구하고 아직도 애처럼 틀이 없어서 아버지 뜻을 모르고 세상에 매여 있다. 그건 어리석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님이 돼서 신앙생활 이것저것 그 어린아이 같은 자랑거리는 다 접어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하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살리며 감동을 주는 믿음 생활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손고